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세계 질서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삶에 또 영적인 답답함과 침체, 무기력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5월 30일 다음 주일입니다만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예배 회복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모든 예배와 사역들, 모든 모임들을 6월부터 전면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단정히 정돈하고 교회가 본래 가졌던 영적인 방향, 비전을 향해서 다시금 새 출발해 나가는 복된 그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강해를 하셨는데 왜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강해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는 제가 목회를 마지막으로 끝낼 때에 최후로 로마서를 강해하고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뒤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로마서 강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의 목회의 마지막 강해 설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저의 목회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로마서를 16장까지 다 끝내지 못하고 13장으로 오늘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후임 목사님이 나머지 로마서 장들을 강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동안 설교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거스틴의 인생의 방황을 끝나게 만들어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씀에 해당됩니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 오랜 세월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으나 청년 시기를 거치면서 신앙의 회의를 가졌고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만이교회에 깊이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만이교회에 영생하는 진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마음의 강력한 동기와 이끄심이 없어서 그는 매우 괴로운 나날을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가서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고 말하는 그 어린 아이의 노랫말이 어거스틴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거실로 달려 들어갔고 그 거실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그 성경을 열었더니 그 눈에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본문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인생에 방황과 회의와 의심의 먹구름이 그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그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왔고 그 빛이 자기의 마음에 임하는 순간에 그 영혼의 모든 의욕과 어두움의 먹구름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는 어둠에 짙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 경륜에 있어서 어느 때에 해당되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역사의 종말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종말의식, 긴박한 종말의식,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여름에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줄을 지어 이사를 가는 장면들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그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면 아, 장마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조짐이 보이면, 가스 분출이 일어나고 여러 조짐이 보이면 제일 먼저 쥐들이나 뱀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모두가 나와서 그 지역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집에 화재가 나거나 태풍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면 그 배 안에 있던 쥐들이 제일 먼저 소란을 피우며 도망을 가고 그것을 빠져나가느라 야단 법석이 난다고 합니다. 미물에 속한 것들이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때를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에 있어서 어느 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언제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긴박한 종말 의식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종말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깨어 일어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벌써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 버렸어야 했는데, 벌써 빛의 갑옷을 갈아입고 벌써 단정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사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많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알기 쉬운 생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 해야 하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가 기뻐하듯이 이 하루를 또 살게 됨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땅만 보지 말고 가끔은 고개를 들고 하늘의 징조를 살피며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한 삶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지금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가를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지는 않는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영적,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각해지고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 그동안 묻혀있던 일들이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마치 그 일들이 단정한 일들인 것처럼 인식되고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의로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태아 살인하는 짓, 동성애들을 합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강간죄는 이미 폐지되고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그동안 죄악시됐던,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던 어둠에 속한 일들이, 어둠의 옷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마치 그것이 의로운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마치 그런 일들이 정당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인 양 매도하고 비판을 쏟아내던 자들이 이태원 클럽이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 게이 클럽이라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일체 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은 금년 가을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노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죄악의 어두움이 이 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교회가 싸워야 하는 시대를 조만간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그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두움에 깔린 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달력에는 그리스도의 강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한 가지 사건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행위대로 상 주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역사의 최종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때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을 때보다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만물이 깊은 단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알지 못하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땅에 속한 일들만 몰두한 채 살아갑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여러분 뭐 다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수많은 웅장하고 호화로운 카지노들, 호텔들이 가득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카지노들에 가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시계가 없고, 둘째는 거울과 창문이 없습니다.
셋째는 앉아서 쉴 만한 소파가 없습니다. 시계가 왜 없겠습니까? 한번 도박장에 들어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도박에만 열중하도록 시계를 아예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아침이 된 것도 모른 채 도박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아침이 되면 다 피곤한 얼굴이 되어서 일어나 낮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또한 그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고 창문이 일체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초췌하고 피곤하고 지친 불쌍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거울을 그 라스베가스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앞에 있는 기계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아침이 다 되도록 밤을 지새웁니다. 그곳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밖에 밝아오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이 낮은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이 어두운 밤이라고만 생각해서 계속 그 기계를 돌리게 만듭니다. 밖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편안하게 쉴 곳이 없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파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많은 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앉아 쉴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거 구경을 합니다. 근데 의자 없습니다.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만 의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도 좀 앉고 싶다 하면 기계 돌려야 됩니다. 편안하게 남이 하는 걸 구경하지 못하도록 직접 자기도 앉아서 한 번쯤은 해보도록 그렇게 게임으로 유도하도록 모든 것이 짜여져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게임기 앞에 자신을 앉혀놓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도박에 몰두하느라 시간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파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역사의 시계를 보지 못한 채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이 세상 넘어 저놈의 은혜의 밝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서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췌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인가를 그가 주목하지 못한 채 어두움의 일에 몰두한 채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지금이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깨일 때인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역사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어둠에 속한 일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낡고 노후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요즘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신 일에 우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야단법석입니다.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이미 4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역사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뒤흔들리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인간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든 인간의 바벨탑들이 모두가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때마다 지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횡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 손질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면, 너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역사의 종말에 해당되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사도는 어둠의 일들, 어둠에 속한 옷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두움의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거짓과 탐심과 말다툼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에 속한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벌써 버렸어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 이런 거 버렸어야 되는데, 집사 될 때 벗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란 무엇입니까? 옷은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옷을 고상하게 차려입으면 고상한 귀부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대통령 부인인데, 영부인인데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고상해지고 존귀해지고 빛나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소비자 모임의 설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이 처음 만난 이성 가운데 가장 중시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46%가 옷차림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굴 27%, 키를 나는 중요하게 본다 14%, 몸매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람 7%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몸매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들 대부분이 47%는 46%는 이 사람의 옷차림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과 수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엉뚱한 일에 신경 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저 63빌딩을 건축한 장로님의 그 부인 권사님의 첫 아들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도 그 면회를 좀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권사님께 물었으면, 권사님, 특별히 수많은 자매들이 거기 있을 텐데 그 중에 현지의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권사님이 특별히 기쁨으로 쾌히 동의하고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권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예, 목사님, 저의 며느리가 될 아이가 다른 여자들과 달리 옷을 항상 단정하게 입는 것을 보고 클래식하게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기쁨으로 단번에 허락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 사람의 평소 옷을 입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매의 정신세계, 내면 세계를 본 것이죠. 그 사람의 성향과 수를 다 본 것입니다. 그만큼 옷은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흰사복을 입었냐, 평상복을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격과 행위와 습관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격과 행동과 습관의 옷을 입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옷들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은 어떤 천한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인격의 옷이고 행위와 습관의 옷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습관들은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인격을 빛내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취하기도 하고 고상하게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과 행위와 습관의 옷들을 여러분이 잘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아직도 여전히 어둠에 속한 옷들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지금이 말세가 돼서 조만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버렸어야 할 어둠에 속한 옷들을 지금까지 입고 있고, 벌써 없애버려야 할, 던져버려야 할 어둠의 옷들을 지금까지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은 하고 몸매는 가꾸었으나 옷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겠죠. 전에 어떤 여집사님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그 남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여자 집사님은, 부인은 다른 교회 감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자기 남편이 노름을 하여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목사님 교회 집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노름을 끊도록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교회 오면 그렇게 양순한 충청도 양반인데 그분이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아침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삼아 도박을 구경하다가 끼어들게 됐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꾸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가 몰던 택시도 팔아버렸습니다. 아내와 싸우면서도 도박을 끊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면서도 그 행위와 습관의 옷을 벗어 던지지 못했습니다. 벌써 그 행위와 습관을 벌써 버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그거 벗어버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 행위와 습관에 묻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부터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입니다만은 우연한 교회 그에 관한 전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고 안수 집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에 걸려서 수없이 재판을 받은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 집사가 예수 믿을 때 벌써 버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기까지 너무나 많이 음주운전에 빠져 있어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수많은 재판 기록을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하는데 벗어버려야 하는 어둠에 속한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번역하면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다 부끄러운 어둠에 속한 일들이요,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벌써 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벗어 던져 버렸어야 되는데 이 낡은 옷들을 지금까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지난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은즉 새사람에 맞는 이미지의 옷을, 행위와 습관의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을 때의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을 때 죽음의 천으로 수의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나올 때 그 몸은 수의로 감싸 있었고 얼굴까지 수의로 감싸 동여매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죽은 자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의 옷을 입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살았는데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수의를 얼굴까지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것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풀어놓으라는 말은 묶인 걸 풀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입고 있던 수의, 죽은 자의 옷을 벗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죽은 자의 옷, 낡은 옷을 벗어버리게 벗겼습니다. 얼굴을 감쌌던, 덮었던 수의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죽었던 그가 무덤에서 나와 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무덤에서 다시 산 나사로가 죽은 자가 입는 수의를 입고 돌아다녔다면, 그 얼굴과 머리에까지 수의를 동이고 가리고 다녔다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옆에 안 갈 것입니다. 모두가 수군거리며 그 옆에 다가가기를 거부하며 그를 피해 도망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옷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사로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왔는데 죽은 자의 옷, 낡은 옷, 옛사람의 옷, 수의를 입고 수의로 얼굴을 가리고 수의를 머리에 동인 채 이 세상을 다니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부끄러운 옷, 분냄과 술 취함과 비열한 행위와 불경건하고 무례한 행동, 그런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다면 성경은 그거부터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둠에 속한 옷들을 벗어버리라고 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산 사람들, 진리로 인해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생명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로 그의 죽은 자의 옷, 수의를,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녀서 그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아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은 자의 옷을 벗어버렸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사도는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렸으면 이제 그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옷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예수님이 주신 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처음에 수용연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 빡빡 깎아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입고 들어간 옷들을 속옷까지 전부 벗기고 다 집으로 서포로 보내버립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사회에서 입던 옷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제복을 입힙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군인의 제복, 군복을 입히는 것이죠. 아무리 훈련을 받은 병사라도 군복을 입지 않아가 사복을 입혀놓으면 그에게는 단정한 군인 정신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은 그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거지인지 모릅니다. 군복을 입히면 저 사람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한 군인이구나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학생 정신이 사라집니다. 그가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되고 경찰관은 경찰관의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그 신분에 정신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 사람 군인이구나, 저 사람 학생인데 저 사람 경찰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우리의 제복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주 예수의 성품과 그분을 닮은 행위가 우리의 입어야 할 새로운 옷 제복입니다. 그것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고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의식하게 됩니다. 주 예수로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의로운 행위를 본받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과 기쁨과 삶이 녹아든 그런 삶, 하나님의 빛과 임재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 예수로 옷 입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주장한 그런 삶입니다.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빛의 갑옷, 주 예수로 옷 입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양화진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들, 내 목숨이 1000개라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가지고 이 조선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말하며 이 어두운 조선 땅에서 온갖 질병과 가난과 핍박을 견디어내며 살았던 그들은 모두가 주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었고 빛의 갑옷을 옷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양화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마다 주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장들 가운데, 재직들 가운데, 권사들 가운데 어둠에 속한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항상 은혜가 지배하고 그 교회는 언제나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입지 못하는 옷이 있습니까? 아니, 벌써 우리가 입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벌써 입었어야 하는 빛의 갑옷, 그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현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너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골라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함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도 신속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그 일에 옷 입으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 이런 성품 또는 행위, 이런 습관을 지닐 때 그는 새 사람으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이 여러분이 늘 입고 다니는 옷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우리를 장식하고 꾸미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의 장식품입니다. 다이아몬드, 금, 가락지, 그것이 여러분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리는 착함, 진실함, 겸손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품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밝은 옷,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가장 고상하게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후독함,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의 장식품으로 몸에 지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당신은 이 시기를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의 어느 시대에 속한가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잠자고 있고 아직도 벌써 버렸어야 할 어둠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지는 않는가를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 에머슨은 우리가 옷을 아름답게 입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개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개들이 거짓골을 하고 남난 누더기를 입고 개 앞에 나타나면 개가 더 짖지 않겠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거짓처럼 걸치며 나오면 개들도 그를 얕봅니다. 멸시해서 더 짖어대고 더 공격합니다. 우리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사탄도 그를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멸시해요. 그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사단은 그를 비웃습니다. 성도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영적 긴장감 속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옷, 빛의 갑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들로 우리 인생의 장식품을 삼아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잘 가꾸어서 사단이 보고 지저대고 덤벼들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내가 무슨 성도냐라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2년의 기간 동안 로마서를 살핀 동안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값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은즉 거기에 맞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 아름답게 가꾸는 고상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행위와 습관과 인격을 날마다 갖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늘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